신약 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대언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요한이 가졌던 그 참된 제자의 모습을 또 배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가 영원한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책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책도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제 유튜브에도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아마 오늘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치면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유튜브든 책이든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를 고민할 때, 또 특별히 제가 언제 가장 많이 고민했을까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 참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책들도 찾아보고 또 많은 가르침들도 받아보고, 뭐 그때는 유튜브 이런 영상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로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참고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아서 우리가 옥석을 참 잘 구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니까요, 그냥 우선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아리송하죠. 또 어떤 분은요, 진짜 이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확인받으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당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에게 임한 그 성령을 부정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영원한 숙제가 있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우는 것, 참으로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아울러 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무기력한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주님이 힘이 없으시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천치 바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0절 중간에 나오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철저하게 성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부 자신의 생각과 성부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내가 행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말하자면 성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셨던 우리 주님의 참 겸손한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자께서는요, 성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숙제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자는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18절, 우리 5장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5장 18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서도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했고,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성부와 동등을 나타내셨던 우리 주님,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도 좀 아리송하게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 그 신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게도 성부께서 또는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또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권위와 은혜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바로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등은 아니지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일단 우리는 이견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3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30절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이 주님의 뜻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요, 저는 성부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사랑하심으로 그 안에 종속되고자 했던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랑을 말할 때 모든 사랑은 다 그 사랑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구속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하인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안식년 또는 희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죠. 그러나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그 주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인은 어떻게 하죠? 바로 문에다가 대고 어디를 뚫습니까? 귀를 뚫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노예가 된다라는 것,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그것을 통해 성부와 연합한 성자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요,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발적으로 주여, 참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귀를 뚫는 것은 아니지만 주여, 주님의 그 성전문에, 주여, 주님의 그 천국문 앞에 나의 귀를 뚫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매여 있고 속해 있음을,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매일 이러한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강조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를 구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나아갈 길을 구하고,
또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말 그 성부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녹아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사실 단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방법과 비법처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하면 뭐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누구 돕는 일을 찾아가서 순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중에 기도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점점 성장하며 자라갈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등되셨기에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예수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바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참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에 긴 관점 안에서, 성숙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관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한 죄악의 습관들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사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탄이시여 죄를 짓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죄죠,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대로 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이게 뿌리 깊은 죄의 습관 아닙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함이 뿌리 깊게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성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 삼위 하나님의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던 바로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임장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의 위임장. 이 위임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그 무슨 인감증명이었던지 어떤 증명서를 좀 떼와라라고 하실 때 직접 못 가시니까 저한테 무엇을 써주셨을까요? 아버지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써주셨습니다. 이 위임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위임장을 가지고요, 적법한 서류를 다 가지고 갔는데 만약 구청이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저에게 서류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저를 거절한 걸까요? 저에게 위임한 저희 아버지를 거절한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께 받은 위임장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성자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는지, 얼마나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참 그러한 본문이라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는 이 본문 안에서요, 우리의 숙제를 발견합니다. 성도들의 숙제, 그리고 교회의 숙제를 발견합니다. 성도의 숙제, 교회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바로 저는 25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5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의 음성, 우리에게 오신 성자의 음성을 이 세상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참고로 25절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심판이 있나요?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올라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셔도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심판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와 주님이 만나면 그때가 심판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심판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불심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든 아니면 성자께서 오시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심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위해 오셨으며 성부의 계획대로 사역하시는 그 성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지금 그 구원의 복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 오신 메시아를 거부할 때 심판이 있다. 사망의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는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숙제를 너무 항상 긴급하게 풀려고 그래요.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다. 복과 화가 너희 앞에, 너희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들을 항상 보십시오.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차라리 기도하는 사람, 차라리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더 낫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급한 일에서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결코 가볍게 얻어서도 안 되고요, 가볍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되고요, 쉽게 얻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와 하나 되고 동등 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지도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 지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좀 막연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분명히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충만히 구속당해 있는 상태인가, 주님께 내가 매여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참 교회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사명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로 한번 가서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성부가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가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 정말 주의 백성들인 성도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무엇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가 증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요, 가볍게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구하는 기도, 그래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도 참으로 교회를, 성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자가 오셨습니다. 성자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성부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참으로 우리도 그 성부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4세기경에요, 우리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와 그리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며 바르게 가르쳤던 아다나시우스가 서로 토론으로 배틀을 붙을 때, 그때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당시에 아리우스는 자신이 이제 사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르치는 주의 그 사자들이 등장을 할 때 이제 성가대가 앞서서 행하면서 먼저 선포하는 이런 행진 의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아리우스가 등장을 할 때, 그때 그 아리우스가 데려온 성가대는 오직 영광이 성부에게라고 말하며 입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성자와 성령도 성부와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아다나시우스의 성가대는요, 성부, 성자, 성경께 모든 영광을 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입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따르고 신앙의 중심 교리로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요, 영광과 권능과 존귀는 삼위가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성부와 동등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이 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참된 메시아와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포하는 것도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놀라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필요한 것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확성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뜻이 정말 모든 상황에서 구하는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감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특정한 순간과 상황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맙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대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교회도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다하는 죽음의 순간에 정말 그 이방인 로마의 군인, 그 백부장이, 그 지도자들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미약하여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되기를 다짐할 때에 주님의 뜻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교회를, 성도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과 40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는 하는구나.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는 너희가 지금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지금 그런 책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법이라고 말했던 미련한, 그러니까 즉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전에 어느 한 교수님에게서 배웠던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멜랑히톤이라는 그 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그 멜랑히톤이 그 신앙을 가리키는 그 교리서 서문을 쓸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변하느니 나는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차라리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느니 나는 차라리 주님을 참으로 마음 다해 사랑하며 경배하는 쪽을 택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멜랑히톤의 말을 우리 교수님이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인스턴트와 같이 성경 말씀 여기저기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함과 가감없이 수용함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는 절대 역사를 나타낼 수도 없을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인정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변적인 연구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론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있느냐라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성경도 열릴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셔서 우리가 정말 품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참으로 역사로서 행동과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리라. 옥신각신 다투느니 차라리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또 우리를 성숙해 가시도록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당신의 기도가 곧 당신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우리는 진짜 주님을 오뚜기 3분 요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순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나아간다면 참으로 주님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는 좋은 의미든 아니면 습관적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구해야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또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를 구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것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되느냐, 이걸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되느냐, 그것을 물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숙하게도 하시고 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숙의 과정들을 기쁘게 뛰어들어가시는 이 성숙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묻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갈까요? 라는 것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욕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인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정말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우리가 너무 쉽게 얻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경배함도 없고 그저 너무 손쉽게 그저 인생의 평안과 나의 자랑만을 위해서 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또한 세상에서 거부함을 당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가감없이 믿고 가감없이 사랑하며 가감없이 대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품는 모든 생각이 주의 뜻이 되기까지 성숙해가는 과정에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과 모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